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응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입니다. 14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기쁨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이제 다시 한번 월요일의 삶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고 예수님 그 자체에 집중하여서 그냥 종교의 활동이 아닌 주일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코로나로 확진되어 있는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도 격리 중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또 수요일이 대선입니다.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산불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곳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오나 주께서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때의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땅에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믿음의 귀한 모습들을 누리며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점검하고 깨어있고 아버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냥 종교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본질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거룩한 팔로 방패와 산성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건강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병실에 누워있을 때 아버지여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되고 가정마다 아버지 격리되어 그렇게 자가 치료하며 있을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회복의 은혜 치료의 권능 내려주시고 그 삶에 힘들고 어렵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대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께서 온 땅에 평화 주시기를 저 우크라이나 땅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마다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소생하는 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미약하고 약하오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종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이라는 우리 신앙의 주제를 깨닫는 본질을 점검하고 내가 바른 길에 서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안식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되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방패 산성 요새 되시는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그리고 이 땅의 대선이 산불 이후의 모든 회복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도 기도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그 모든 곳에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만 강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날이 공휴일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는 수요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수요 1부 2부 예배는 늘 드리던 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선거와 함께 또 예배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미스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은 목요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월, 화, 수 3일간만 조금 더 지켜보고 목요일부터 차량 운행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제자 중 둘을 보내심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3본문을 저희가 따라서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할 것은 오늘 새벽에 나누는 이 본문이 이제 이 한 주간 저희 교회가 목장에서 나누는 주보 사이에 있는 목장 나눔지가 있잖아요. 목장 나눔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도 새벽마다 함께 나누는 말씀들 마음 가운데 기억하셨다가 나는 또 어떤 은혜들을 나눠야 될까, 그렇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 이때에 예루살렘의 입성부터 시작합니다. 이 입성에 예수님은 평소에 다른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입성한다라는 것은 개선장군, 그렇듯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성에 입성한다라는 것은 정복자가 되어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호산나 왕으로 불렀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먼저 성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직접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영업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차를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승차감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하차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승차감은 내가 차에 탔을 때 편안한지를 보는 거고, 하차감은 내가 그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하는 게 하차감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가시하고 의시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당시 고대에도요, 많은 왕들이 또 명장들이 아주 좋은 말들을 타고 다녔습니다. 장수에게는 늘 좋은 말이 있었죠. 여포에게도, 관우에게도, 나폴레옹에게도, 알렉산더에게도 좋은 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그냥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싸워서 그 성을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을 덮는 사랑으로 그 성을 얻겠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겸손의 힘을, 평화의 힘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요. 먼저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사순절을 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싸움이 아닌 평화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그 성에 들어가신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는 우리도 여러분 모든 일들에 어떻게 겸손히 나아갈까? 어떻게 싸우지 않고 나아갈까? 어떻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속에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 이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도 예수님처럼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와라. 누가 왜 가져가냐 그러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33절과 34절을 보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심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이제 구원을 이루실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실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자기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살 것이라고. 그런데 이 고난의 길을 함께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주저하지도 망설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이것을 해줄까 말까, 이거 해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들, 먼저는 우리같이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 주저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준다. 예수님은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꺼이 은혜 주시고요, 기꺼이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할까? 누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필요할까? 그 속에 내가 찾아갈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35절,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폈고요, 또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의 위에 얹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당시의 겉옷은 그냥 이런 겉옷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겉옷은 사람들의 온몸을 감싸주는 망토 같은 것, 휙 덮어서 그냥 탁 몸을 감을 수 있는 그러한 망토 같은 싹이었는데,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그냥 일반 평민들에게는 한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그러한 천막과 같은 보호가 됐고 이불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요, 겉옷을 저당 잡힌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저당 잡잖아요. 100만 원을 꿔주면서
뭐 이쑤시개 하나 받고 100만 원 꿔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시계라도 풀러주던가 아니면 반지라도 빼주던가 이래야지만 저당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겉옷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사람들에게는 생명 같은 거였어요. 이 겉옷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게 없으면 한밤의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겉옷은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겉옷을 예수님이 타는 나귀 위에 깔았고 길에 폈습니다. 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이 겉옷은 그들이 생명을 주님 앞에 깔아놓은 것이고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깔아놓은 것이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 들어오실 때 뭐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 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날마다 겉옷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들,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언제든지 나의 겉옷을 주님께 펼쳐놓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주님 앞에 내놓기 참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 겉옷을 내놓으면 언제 돌려받을 수 있지, 이런 것부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일단 길에 깔고 봤어요. 자기의 겉옷이 어떻게 될지, 또 그 길이 지금처럼 좋은 길들만 있습니까? 고대 시대의 길은요, 여러분, 그 길은 뭐라 그럴까? 쉽게 말하면 길이 아니라 똥밭이에요. 가축들, 짐승들, 그 모든 오물들이 다 길에 있고, 지금처럼 포장된 길도 아니고, 언제나 길은요 먼지투성이 아니면 질퍽질퍽한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발을 씻는 풍습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길에 자기들의 옷을 깔아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내 옷은 더러워질지언정 우리 주님 가시는 길은 내가 그 길을 걷게 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고백과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펴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내 길을 펴주시기를, 이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때요, 주님 나를 위해서 벌써 무엇인가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입성이 내 마음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펼 수 있는 겉옷의 귀한 것들을 펼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앞서가더니 또 뒤에서 따라오는 무리가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었고요, 찬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모시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보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기본은요, 예수님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오직 구원의 한 길 되시는 예수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 그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겸손을 생각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겉옷을 펼쳐드릴 수 있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속으로 쭉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길 끝에 십자가가 있는 걸 알았어요. 고난이 있는 걸. 근데 예수님은요, 예정대로 입성하셨어요. 고난이 있는 걸 알지만 하루만 더 있다, 아니면 이 고난을 피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셨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슬픈 일들이 있고 고단의 길들도 있고 마음 상한 일도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때로는 피해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가는 믿음의 용기들도 필요해요. 이것을 내가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 것처럼 내가 이 길에 들어가는 것이 시험에 드는 일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가야 될 때는 들어갈 수 있게, 또 이 길에 돌아서야 될 때는 돌아설 수 있게,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입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왕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늘 높은 자리, 또 싸워 이기려는 마음들이 아닌 예수님 닮아서 겸손과 평화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누구에게 겸손으로 다가가며 누구에게 평화로 다가갈까 마음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것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마음의 결단들 더하여 주시고, 호산나 주님 앞에 찬양한 많은 사람들처럼 나의 구원을 주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시험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주님 믿으며 담대히 나아갔던 우리 예수님 바라보듯, 또 시험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사명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또 우리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님 바라며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 가지고 이 한 날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퇴근의 모든 길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학업의 등하굣길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병든 자, 시험든 자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평화와 겸손 그리고 주님 앞에 겉옷을 펼치는 이 귀한 행위들을 오늘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대선을 위해서 또 화재로 산불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도우심 하나님 능력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삶에